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올바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사야 55장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이렇게 하듯이 이사야 55장은 초청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그러한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지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오라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호라 나오라,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Please come, 좀 제발 좀 올래? 좀 와주겠니? 이러한 의미이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자세로 반드시 꼭 좀 나와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보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목마른 인생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요, 사나운 인생에서 시달리고 또 탈진하고 외로움과 허무함과 사로잡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와중에 좀 서로 돕고 좀 협력하고 살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바로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장기가 말라서 죽게 되듯이 우리 인간도요, 이러한 영원한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속에 구원의 물이 부족하고 은혜가 결핍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참으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게 할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양식이 아니어서 인간의 궁핍함을 조금 더 채워줄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종교, 어떤 문화, 어떤 철학, 어떤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절에 인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에게 전혀 어떤 목마름을 채워줄 수도 없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살고 있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살아갑니다. 스타벅스 회장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전 세계 그 어디 매장에도요, 그 스타벅스 매장이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12시까지 영업을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 12시까지 그곳을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12시까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자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뭔가를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면 끝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요, 내가 이 세상에 누릴 것들 또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해보았는데 정말 다 헛되고 다 부질없더라 했던 그 고백이 바로 그 자신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목마름, 그 결핍, 그 부족함을, 그것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부르지는 않고 해결이 되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도록 돈은 버는데 그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써버리고, 가정은 깨어지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은 성취했는데 정작 본인이 느끼기에는 성공을 성취한 이전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 헛되고 헛된 수고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힘과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분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헛된 것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질 때 이러한 분별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 원어적으로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냥 어떤 지식적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러한 견해가 있어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인생의 진리로서 아는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인생 40대가 되자 내가 깨달은 거 몇 가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이거는 절대 진리더라. 사상을 살아보니까 절대 진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40대 정도로는 이게 그것 정도쯤이야. 막 이러실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뭐 말했던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쁜 사람이 성격도 좋더라. 이게 이제 자기가 느낀 이제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쁘다 하니까 성격이 모나지가 않대요. 그래갖고 성격이 너무 착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못생긴 애들은 그런 소리를 잘 못 듣고 맨 시기 질투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니까 오히려 이쁜 애들이 성격도 좋더라.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어때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 우리의 인생의 진리로 알아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은 높아져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내게로 나와, 그리고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참된 회복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밑 빠진 독에, 깨어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만족스러워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싹 빠져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건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내가 수양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고 또 열심히 막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건 마치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목마른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수고로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은혜의 잔치에 우리는 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조금만 채워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왜요? 독이 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채워도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고, 또 조금 채우면 또 그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어지지 않은 독에 은혜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1절에 봅시다. 누가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실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그냥 너희는 목마르면 돼. 너희가 스스로가 나는 목마른 자예요 라고 그것을 느끼는 자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외국인이어도 가난한 자여도 아니면 어떤 몸이 성하지 못한 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 자이면 됩니다. 목마른 자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새 차를 사도요, 그 새 차를 산 기쁨은 그리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새 차를 사고 나서 사람들이 좀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보니까 3년이에요. 차를 사고 나서 3년쯤 지나면 좀 새로운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런 결핍함을 느낍니다. 그때 막 어때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결핍된 마음에 마케팅을 하죠. 이 차가 좋아요. 이 차는 이렇게 옵션이 좋습니다. 막 하면서 뭔가 저 차를 사면 나의 뭔가 이 부족함이 해결이 될 것 같고,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더 막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차를 팔고 그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할부값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조금만 노력하면, 너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는 너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 조금 더 했어, 그러면 너는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세상 방법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어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했어요. 다시 목마를 거야.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는 갈증이 사라지죠. 그리고 내가 진짜 많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물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고 우리는 또 물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때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요, 세상이 주는 물과 같대요, 틀리대요? 다르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너희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때요? 그 세상의 포로된 삶에서 우리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더 목마르게만 할 뿐입니다. 더 모으고 더 쌓고 더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속임수인 거예요. 채우면 또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배가 고플 뿐입니다. 제가 부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일들이 있었는데, 압정교회 때 한 부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부자 성도님이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벌을 일을 가지고 참으로 교회를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셨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곳은 하면 흔쾌히 큰 돈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 성도인들끼리 예를 들어서 세린도자 MT나 이런 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경주를 간다. 그러면 수많은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경주빵을 다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섬기는 일들을 좋아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고등부 수련회를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고등부 수련회를 데리고 그분이 어디로 데려갔냐면, 수련회는 이런 데 가야죠. 그러면서 블루원 리조트로 갔습니다. 65평에 우리가 가갖고 뭐야 이거 회장님 댁이야 뭐야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권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흔쾌히 내놓으시고, 아무튼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블루원 리조트를 그냥 우리 수련회 장소로 자주 썼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자이신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그랬어요. 집사님 부자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 뜻에는 뭐예요? 집사님 부자시니까 좀 뭔가 그 물질의 부족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부자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보다요, 저 안목의 장로가 훨씬 몇 배는 더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누가 자기보다 더 잘 사는지를 다 아시면서 저 안목의 부자가 더 부자래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제가 말했던 집사님은 자수성가 부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사업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으로서 이제 좀 성공하신 분이고, 그 장로님인 그분은 대대로 부자예요. 부모님 때부터 그냥 부자였어요. 계속. 근데 그 분도 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분도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면세점을 갔는데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엄청 비싼 명품, 그냥 액수를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너무 그 비싼, 자기조차도 그냥 사봤자 한두 개나 간신히 살 그 정도에 되는 아이템을 그냥 담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이길래 저렇게 비싼 거를 저렇게 마음껏 담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자이면 결핍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부족함을 느끼고 또 거기서도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가지면 우리의 뭔가 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을 막상 가진다고 한들 우리의 갈증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고로
만족을 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두 말씀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풍성한가요? 빈약한가요? 둘 다 풍성하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것과 결핍된 것과 목마른 것과는 멀어지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결핍에서 완전히 넘쳐나는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세상의 포로된 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잔치집과도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잔치집을 보면 어때요? 잔치를 열고서 풍성히 먹고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지 않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집에 가서 또 먹어 하고 한 봉지씩 두 봉지씩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때요? 잔치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린 영혼들에게 어때요? 이런 풍성한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뭘 준비해줘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해주죠. 그리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구원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고요, 즐거운 상태는 이런 회복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셀들을 가봐도 은혜가 넘치는 곳은 어떨까요? 먹을 것이 넘쳐나요. 뭐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면 글쎄요, 저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저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갖고 오셔서 그냥 우리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을 것이 날마다 넘쳐요. 어때요? 그 셀에 모이는 먹는 그 음식만 봐도 그 셀이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가 있는 셀들 어때요? 은혜가 있는 곳은 무엇이든 풍성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초대가 어때요?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가? 또 보니까 1절에 어떤 자도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초대에 우리가 부름받기 위해서 어떤 돈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에는 자격도 필요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짜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도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어때요? 너희는 돈 없이,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사라, 가치를 지불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돈 없이 가치를 지불하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어때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겐 선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값으로 어떻게 책정할 수 없이 너무나도 비싼 것이지만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줄 때는 가격택을 떼고서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값비싼 것을 가격택을 떼고서 선물로서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매우 중요한 값어치 있는 선물을 그냥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야지만 내가 이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인생이 바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래요? 그러니까 나와 말해요. 주님은 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와. 저 지금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시고 너가 나올 때 내가 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결핍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중반에 듣고 또 들어라. 3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어때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듣고 또 들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라. 이거는 반복해서 계속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계속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음악이면 어때요? 우리가 100번이고 또 더 좋아하는 사람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갑니까? 오렌지 주스를 먹인다고 그것이 갑니까? 아니죠. 휘발유를 먹어야지만 그거 가시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먹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먹는다고 우리의 결핍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물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또 들음으로써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결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들에게 너희는 들어야 된다. 꼭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자. 그런 모태신앙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좋은 음악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을 때 우리의 정말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으라, 부르라.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그냥 건성건성 입으로만 주저리 떠저리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하고 나 기도 다 했어요, 갈래요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 하는 것은 너의 목숨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아무 때 그냥 언제나 너희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그냥 찾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고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요, 은혜도 다 타이밍이 있어요.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18세 이전에 믿은 아이들은 그렇게 18세 이전에 믿지 않은 아이들은 그 이후에도 80%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18세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20%밖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는 말했어요. 계속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이 부르짖음에 여러분들은 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비는 쏟아지고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다시 들어가기 원한다고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방주는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때요? 모든 것은 은혜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찾아가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길 원하는 겁니다. 예전엔 건성으로 나아갔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오길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까이 있을 때 너희는 부르고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처럼,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닿진 않았지만 서로가 가까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때, 너희가 구하고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때에 너희는 부르고 찾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요 은혜의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맞으시고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며 그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 이상 세상 헛된 것에 부질없이 우리의 인생과 어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